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는 일입니다. 우는 것이죠. 아기의 첫 울음은 첫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가 울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기가 만약에 울지 않으면요, 의사가 강제로 때려서라도 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생아 때부터 이렇게 울기 시작한 우리 인생은 울면서 시작이 되고 울면서 진행이 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갓난아기 때는 많이 울죠. 배가 고파도 울고 똥을 싸도 울고 기저귀 오줌을 싸도 우는 그러한 아기가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생후 3개월 이내 된 그 아기는 울어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 아기의 눈에서 눈물샘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눈물이 흘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눈물샘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하루에 1 내지 1.2ml 정도의 눈물이 흐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눈물은요, 이제 성인이 돼서 흐르게 되는데 울지를 않아도 눈물 표면에 있는 그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매일 6 내지 7ml의 눈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각막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눈물 바다를 이렇게 이룬다고 하는데 그 정도 되면 얼마만큼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조금 저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람은 참 특이하게도 정서적인 이유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슬퍼도 울고 기뻐도 울고 좋아도 울고 억울해도 울고 분노하면서도 울기도 합니다. 물론 양파 껍질을 까면 정서와 상관없이 감정과 상관없이 울기도 하는 것은 사실이기도 하죠. 눈물은요, 나이 든 사람보다도 젊은 사람이 더 많이 흘리고 또 이 눈물이라는 것은 남성보다도 여성이 더 많은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슬픔을 당할 때에 흘리는 눈물을 보통 울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이 울음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어떤 신경계통에 이렇게 작동이 되어서 우는지 아직 그 결과를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눈물은 신비한 것이라고 여겨볼 수도 있습니다. 눈물은 그런데 인간만 흐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포유류에서도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각막의 눈에 이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장치로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얼마 전 제가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다수달에 관한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참 신기해서 이렇게 제가 쭉 주위에서 보았더니 근데 그 엄마 바다수달과 함께 있었던 새끼 바다수달이 있는데 포식자가 그 새끼 바다수달을 이렇게 잡아갔어요. 근데 그 모습을, 그 장면을 보면서 어미 이 바다수달은 너무나 어찌할 줄을 몰라가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해설자가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람만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포유류 중에서도 이렇게 어떤 그 정서적인 의미에서 눈물을 흘린다. 하버드 대학교의 조사 결과 그런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그런 해설도 제가 듣기도 들었습니다. 눈물은요, 사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우는 눈물이 있고요, 병들어서 우는 눈물이 있고, 또 입시 떨어져서 우는 눈물이 있고, 또 입사하지 못해서 낙방해서 우는 눈물이 있고, 사고가 생겨서 우는 눈물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서 우는 눈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다니면서 이제 승진해서 누락된 눈물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흘리는 눈물, 참 애통하는 눈물이 있기도 하죠. 불만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사람들은 수많은 이유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고 보면은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 울면서 시작해서 울면서 인생을 살다가 울면서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울음은 대부분 좋지 않은 것과 연관이 되어 있죠. 울면서 좋아하는 사람, 울면서 행복하는 사람, 울면서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울지 않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복이 있는 울음이 있다, 복이 있는 눈물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감탄사예요. 행복하나니, 행복한 자요.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한 자요. 저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사람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을 마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눈물을 흘려도 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특별히 위로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애통하고 계십니까? 많은 슬픔을 흘리고 계십니까? 혹시 이 가운데에 그런 애통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주제는 복이 있는 애통에 관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애통할 때 무슨 복이 있는지, 그 복이 있는 애통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위로를 주시는 그 애통은 정말 어느 정도의 슬픔을 말할까요? 성경에서 슬픔을 나타내는 용어는 9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요, 그 9가지 단어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깊고 그리고 가장 심오한 그런 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슬픔을 당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 특별히 늙은 야곱이 바로 이러한 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요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한 아내가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편애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요셉이 행방불명 되었습니다.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이 정말 피투성이가 된 그 야곱의 채색 옷을 가지고 왔는데, 근데 그 채색 옷을 만지는 그 야곱의 모습이 얼마나 애통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3절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지금 아버지 야곱의 그 애통이 지금 보이십니까? 너무나 슬픈 나머지 자기 옷을 다 찢었어요. 그리고 굵은 배를 입었어요.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아주 통곡할 때 하는 그런 어떤 슬픔의 표현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11아들이 야곱을 위로했습니다만 야곱은 그 위로를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요셉처럼 지금 스올로 내려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따라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런 깊은 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종로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종로를 다녀오면서 정말 슬픔이 담긴 그 플래카드를 보게 되었는데, 그 플래카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요, 남산 1호 터널부터 시작이 되어서 한남대교 입구 가운데 하나가 또 걸려 있었고 서촌 나돌목에도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걸려 있는데 그 플래카드가 어떤 플래카드였느냐, 실종된 송혜이 좀 찾아주세요라는 그런 플래카드였습니다.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송혜이라는 이게 딸인 것 같아요. 그 딸의 그 사진이 들어가 있고요. 또 어떻게 실종이 되었는지 실종에 대한 경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혜이가 실종이 된 것은 1999년 2월이었습니다. 2월 13일 토요일이었는데 밤 10시경에 실종이 되었는데, 친구를 만나러, 그때 당시에 16살 소녀였어요. 친구를 만나러 이렇게 나가기로 되어 있는데, 나간 후에 이제 집으로 귀가하는 것이 이제 그 버스의 블랙박스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서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보이지를 않아요. 그곳은 경기도 평택시였습니다.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서 이 헤이 부모님은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우리 딸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래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 붙이고, 그러면서 이제 하던 일도 다 내려놓고 오직 딸을 찾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도 딸을 찾지 못하고 지금 20년째 지금 그 플래카드가 그곳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헤이 어머니는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헤이 아버님은 지금도 그 딸을 찾으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딸을 찾기 위한 그 애통하는 마음, 헤이 아버님의 마음이 바로 정말 야곱이 느꼈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애통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정확하게 2000년도에 그런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저에게는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만 지금 막내가 없습니다. 막내가 생후 6개월 때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잠을 자다가 침대하고 벽 사이에 끼었습니다. 그리고 그 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호흡을 하지 못해서 뇌세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켰는데 그때부터 우리 가정에는 정말 애통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 아이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계속 누워서 호흡기를 끼고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제 투병을 하게 되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89일 정도까지 지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저희 가족은 우리 일생 가운데 흘렸던 눈물 가운데 가장 많은 눈물을 그때까지 흘렸어요. 아마 그 3개월 동안에 흘렸던 눈물이 앞으로의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저희 가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애통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애통하는 눈물을 먹고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높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치고 애통하는 눈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눈물의 무게와 눈물의 가치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애통하는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기도는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격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성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눈물 속에서 더 농도가 짙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겠다고 하는 그 믿음은 눈물 나는 환경에서 더욱더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기쁨은요, 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더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울지 않고 얻어지는 신앙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애통하십니까? 지금 슬픈 마음이 있으십니까? 가슴 끝에서 점여지는 슬픔이 여러분을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의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귀한 위로의 축복, 그것은 울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그것은 바로 위로예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로가요, 그냥 위로가 아니에요. 그냥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의 이 어원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위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로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라클레오라는 것은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파라, 영어로 비사이드라는 전치사입니다. 옆에서, 곁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부르는 거예요. 곁에서 부른다는 뜻이 바로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별명이기도 해요. 파라클레이토스, 위로자, 바로 성령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로는 파라클레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곁에서 부르신다면 누가 부르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할 때 누가 우리를 곁으로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상처 입을 곳을 붕대로 감아 주는 것이 바로 위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누구한테 상처를 받습니까? 가까운 사람이에요. 친밀한 사람이에요. 부부지간에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또 상사와 아랫사람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 사이일수록 얼마나 상처를 주고받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 자료를 보았습니다. 2014년도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4 국내 10대 트렌드라는 그 보고서를 보았는데, 그 보고서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앞으로 21세기는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위로 산업이 더 발전할 것이라는 그러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런 보고서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길거리에 보면은 요즘 이벤트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프리허그라는 그 이벤트 여러분 아시죠? 프리허그라는 것은 안아준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안아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어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슴을 벌려서 이렇게 안아주면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어느 정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요즘 그 뜨는 산업 가운데 아주 생경한데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도리도리 인형 산업이 좀 발전한다고 그래요. 왜 여러분 어린아이가 울게 되면은 엄마가 품에 안고 이렇게 도리도리 하잖아요. 잼잼잼하고 짝짝꿍하기도 하고, 이것에 착안해서 이제 산업, 이게 하나의 이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도리도리 산업이라는 것은 인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사람이 말을 하면은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때로는 가로젓습니다. 그러니까 도리도리 하거나 또 가로젓는 거, 이렇게 끄덕끄덕하거나 가로다 이렇게 뭐 이렇게 도리도리 하는 것, 그러한 것을 산업화 시켜가지고 위로 산업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사업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살기 힘들면 이처럼 위로 산업이 뜨는 것일까요? 그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위로가 필요한 우리에게 그 누군가 위로를 해준다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주는 산업은, 그리고 이러한 위로 산업이 주는 산업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잠깐의 위로는 받을지 몰라도 우리가 안심할 정도의, 그리고 넉넉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넉넉한 위로를 받지 못합니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위로는 일시적인 위로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정말 재앙과도 같은 그런 어려운 애통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하게 되었죠. 욥이 처한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아무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재난을 받는 것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욥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서 16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16장 2절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위로는 이런 위로예요. 재난을 주는 위로예요. 누군가 와서 나를 위로해 준다고 하는데 그 위로는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참된 위로가 아닌 재앙적인 그런 위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차원이 다른 위로예요. 이런 위로의 재난자들이 아니라, 그리고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정말 풍성하고도 충만한 그런 위로를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애통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곁에, 내가 슬픈 일을 당할 때 옆에만 있어줘도 우리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애통하는 순간에 시작부터 함께 하시며 또한 애통하는 중간에도 함께 하시고 그 애통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 주시는 위로는 차원이 다른 위로예요. 놀라운 위로예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또한 또 다른 복의 그런 어떤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예요.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할 때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은요, 나를 이해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내 사정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의미에서 내 눈을 닦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시면요, 내가 더 이상 위로의 현장에 남아있지 않고 살아나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이처럼 차원이 다우는 눈물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다 지나가게 해주시는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절대 무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학 입시에서 한번 낙방해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요, 또 다른 낙방한 사람을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연애에서 실패하고 또 실현을 당한 사람이라면 또 다른 실패한 사람, 연애에 실패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을 잃어본 저는요, 자식 때문에 애통하는 그 부모님을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위로의 특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자신이 받은 그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는데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는 놀라운 복인데요, 저는 이것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복이 있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누리는 구체적인 네 가지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에 웃는 사람이 복이 있고 애통하는 사람인 복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생에서 푸른 신호등만 있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빨간 신호등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두 가지 가운데 우리 인생에 푸른 신호등이 있고 빨간 신호등이 있다면 어느 신호등을 선택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푸른 신호등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요, 썸을 탈 때에 그린 라이트를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레온 라이트를 택하겠습니까? 다 그린 라이트 택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불통이 아닌 형통의 삶을 더 추구하고 그것이 더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몽골에 있는 한 가지 전설을 생각하면은 그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몽골 남부에는 고비 사막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원래 근데 이 고비 지역은요,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도 비가 많이 내리니까 햇볕이 좀 쬐으면 좋겠는데 햇볕이 내리지 않으니까 거의 뭐 재앙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비가 신께 이제 그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비 그만 내려주고 찬란한 햇볕 좀 내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신이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나 그 고비의 요청이 간절했고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 강청했기 때문에 신이 그 요구를 들어주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해가 나면 더 이상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그 소원은 얘기할 수 없다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고비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좀 열악하니까 그 약속을 하고 그리고 신에게 이제 복을 빌었습니다. 신이 드디어 이제 복을 주었습니다. 찬란한 햇볕이 내려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땅이 마르게 되었고 살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햇볕이 점점점 쬐기다 보니까 사막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고비는 신에게 차마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요? 신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고비가 사막이 되었다는 그런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생에도 진리예요. 은혜의 검은 구름이 햇빛을 가리고 은혜의 비가 쏟아져야 우리의 영혼은 환희가 생기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늘 푸른 신호등만 있으면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푸른 신호등이 늘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물 없는 인생은 사막과도 같아서 사람은 자기 잘난 맛으로 살게 되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고약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애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애통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럼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마음이 가난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파탄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완벽하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해지는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또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다 겸손합니다. 예수님이 왜 위대하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겸손해지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박았어요.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해지는 이 복은 놀라운 복이에요.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찾게 되고요, 마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애통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누릴까요? 자신의 죄를 알게 되는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복을 보는 그 시각, 그 렌즈, 사람에게는 각자의 렌즈가 있는데 특별히 성도에게는 아주 특별한 렌즈가 있는데요, 내 자신의 죄를 알 수 있는 눈물의 렌즈가 있습니다. 이 눈물의 렌즈를 띄게 되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부패성,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또 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지 그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는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죄는 나의 삶을 병들게 만듭니다. 나의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불안에 빠뜨려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는 거기서만 머무르지 않죠. 주변으로 확장되어 나갑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의 가족들을 아프게 합니다. 교회 성도들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내 회사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죄를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애통할 때에 그 눈물을 통하여 내 가운데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읽었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나라는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강창일이라는 작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죄는 손님으로 들어온다. 그런 다음에 죄는 친구가 되어서 당신과 서로 알게 되고 당신과 서로 좋아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 저는 종이 된다. 그것은 당신을 섬기고 당신의 기쁨을 줄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그 종은 주인이 되고 그 주인은 폭군이 되고 그리고 그 폭군은 파괴자가 된다. 죄는 언제나 자유로 시작해서 파괴와 노예로 끝낸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가 이렇게 변화되어 간다고 강창일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죄악에 대해서 크게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울어야 됩니까? 이 죄야말로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보다 앞서간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각각 자기 마음에 있는 죄 때문에 크게 울었던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울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어느 날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랐어요. 나단의 선지자의 그 꾸짖음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데 얼마나 그의 마음이 비통한지, 그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시편 6편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우리는 나의 죄악에 대해서 크게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에 대하여 고백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또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또한 어떤 복을 주실까요? 기도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애통은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인데 얼마나 이것이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애통이 복으로 변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복은 없는 것이죠.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그 에너지를 기도로 승화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지낸 밤하고요, 기도하지 않는 밤하고 너무나 차이가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새벽을 맞습니다만은 울면서 애통할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새벽을 맞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햇볕이 비치게 되면은 모든 안개가 다 걷히는 것처럼 밤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근심은 다 눈녹듯이 사라지고 새로운 아침을 맞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망 중에 있을 때에 가장 큰 절망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도록 잠시 절망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절망은 더 이상 절망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한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절망을 완벽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통해할 때 얻는 마지막 복입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진짜 친구를 얻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한 상황이 되면은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나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 때 내가 잘 되고 내가 아주 흥황할 때는 나와 곁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고통당하면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애통하는 이 상황은요,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판별하는 판별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애통할 때 함께 해준 친구는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들 때 누군가 옆에 있어서 많이 힘들구나 라고 이렇게 동정만 해줘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게 되는지 몰라요. 수술할 때 누군가 곁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힘을 내, 용기를 내 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면 우리는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수술대에 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배고플 때도 누군가 함께 해주면 배부를 때보다 더 행복한 것을 느끼게 되고요, 한겨운 찬바람에도 누군가 함께 있으면 따뜻한 봄날 햇살과도 같은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 광교사랑의 교회는 정말 슬픔을 당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임병곤 시인님의 시를 읽어보면서 이 눈물의 기쁨과 눈물의 축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눈물은 보약입니다. 눈물은 그냥 물이지만 흘러내리고 나면 몸에 면역력이 생기는 종합 비타민입니다. 눈물은 해독제입니다. 해일처럼 밀려와서 깊은 마음속을 뒤집고 우울과 절망을 밀어낼 수 있는 살균수입니다. 눈물은 신비한 액체입니다. 샘물도 못 녹이는 꽁꽁 얼어붙은 원수의 마음도 봄눈 녹듯이 녹입니다. 눈물은 하늘 씨앗입니다. 마음껏 울고 나면 웃음꽃이 피어나고 눈물을 뿌리면 기쁨을 추수합니다. 눈물은 약속입니다. 비견 후에 희망의 무지개가 피어나듯 눈물 후 언약의 무지개가 떠오릅니다. 눈물은 은혜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수증기가 되어 올라가면 은혜의 담비가 촉촉히 내립니다. 아,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시다면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손을 대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애통한지 모릅니다. 상처받고 찢기워지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누군가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울분이 있는지 모릅니다. 병들어서 아프고, 또한 하나님 가난해서 울고 싶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해서 울고 싶고, 절망해서 울고 싶고, 내 인생의 문이 열려지지 않아서 울고 싶습니다. 이러한 울음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마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광교 사랑의 교회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이 위로를 단단히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가난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알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애통하는 순간에 절망하는 대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진짜 친구, 진짜 위로자를 얻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신 때문에, 병든 육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사랑하는 종의 그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옵시고, 암세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연약한 육신이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안 돼서 걱정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조금 더 견뎌내고 조금 더 버텨내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사업의 번성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직장에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 때문에 애통하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혹은 하나님 결혼 문제 때문에, 그리고 자녀의 앞길이 열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부모로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옵시고 자녀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6월 말에 하나님 아버지 시합을 앞두고 있는 우리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지훈련 중에 있습니다. 연습 때 너무나 탁구를 잘 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시합 때만 되면, 본 게임을 하기만 되면 주눅 들고 위축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이를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 6월달 탁구 시합에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한이의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갈매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대형교회의 공동의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목사님에게 귀한 비전 주시고 대형교회를 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마지막 청빙 절차 공동의회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투표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수백 명의 대형교회 성도님들 우리 귀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행복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과 목사님께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거룩하고 좋은 일이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애통을 위로를 통하여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